1절에서 2절까지만 하게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슬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염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이로구나.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영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영혼일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강도사님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교회도 나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자기를 만져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혼자 울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게 써져 있어. 너무나 순진해. 그런데 60대 중반이야. 그래서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서 했는데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보고 싶대요. 아멘. 그 사랑의 상사병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자기도 통해서 그 가슴을 깨달았다 하면서 참 간증하는데, 그래 맞다.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며 아내가 될 술람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뻐하는 모습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야, 너는 돈이 많구나. 너는 맹문 응? 대학을 나왔구나. 박사학위가 있구나. 또 대기업의 유명한 그 기업을 갖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 고백이 뭐냐?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앗산 기슬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한마디로 그의 몸과 얼굴을 예찰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말로 야, 너는 진짜 발등신이구나, 미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자기의 신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최고의 사랑과 매력을 느끼는가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쪽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신랑 신부 사이처럼 정말 어느 부분에서 영적으로 최고 주님은 아름답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고 영적인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4가지를 할까, 2가지를 할까, 3가지를 할까 하다가 배가 고프면 마칠게요. 자, 1절 우리는요, 한 번만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슬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할렐루야. 제 성경책은 지금 1930년대에 번역해놓은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여러분 한글 개정개혁이죠, 그죠? 똑같아요. 제가 방금 좀 틀리죠? 네. 몇 절이에요? 4장 1절이죠. 뭐 몇 절이냐고 물으면 참 기가 막히지만. 이 말씀 다 외우고 있거든. 그렇죠.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오늘의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고백하면 다 여러분 앞에 다 여러분 품에다 안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여쁘다라는 말은 언어에서는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예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애정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참, 어제 우리 조카가 이제 남자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나와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서로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것을 서로 편지로서 고백하는데 그래 그 말이 지금 이 말인 것 같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우리 염소 같구나.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그 사랑스러우면 바쁜 일정에서 사고도 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한 모습 그대로 작업복을 입고 나갔는데 그것을 안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마음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려면 속은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도 겉에는 진짜 멋지게 차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래 내 인생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고 또 나는 이 남자에게 나는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보여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어여쁘다 이 말은 아빠가 자식에게 대하여 혹은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 갖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영적인 진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영혼을 보실 때 어떤 영혼의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대한 거예요. 눈. 자, 너울 속에 있는 네 눈. 자,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이 어디를 쳐다봐요? 정말이에요? 나는 아니던데 얼굴 먼저 봐야 되던데. 얼굴 속에 눈. 얼굴 속에 눈이 있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굴 보잖아. 그런데 눈이라 눈. 사람은 대부분 그런데 얼굴 보지만 진짜 맞아요. 얼굴 속에 있는 눈을 보잖아요. 제대로 받는 사람 눈을 봐요. 눈을 쫙. 물론 저처럼 다른 것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눈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눈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의 지혜다. 사모함의 지혜다. 할렐루야. 예. 사모함의 지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스 상기슬의 눈 우리 염소 같구나. 할렐루야.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말은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어느 부분을 보시는가? 눈에 해당하는 것을 보는데 그 눈이 바로 사모함의 지혜다. 할렐루야. 눈을 중요시하는 것은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애삼촌의 두 딸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랑하는 딸은 동생인 나엘이었어요. 나엘. 왜냐하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창세기 2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총기가 없고 그 눈에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총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들 보면 야 눈 봐라 눈 총기가 눈이 아직 살아있네. 야. 그런데 이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눈빛이 그리 곧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눈빛에서 사랑스러움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미모의 첫째 조건으로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외모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눈빛, 사모함, 그 부분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눈이 흐리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위한 사모함의 마음이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세상과 육신과 사람에게로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라서 그 사람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함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모함. 그래서 눈동자를 본다 이 말입니다. 사모함.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지칭하고 가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분 치장하고 가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앙망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영롱한 눈의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뭐라고요? 비둘기 같고 너울 속. 자, 너울이라는 것은 맨사포죠, 그죠? 맨사포. 자, 몸도 가리지만 얼굴도 가린다. 그래서 제가요 결혼식 할 때 맨사포를 쓰는 이유를 알았어요. 맨사포를 쓰면 옆에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에 안 보이죠? 누구만 바라보여? 니는 내만 바라보라. 신랑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신랑.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너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보게 하죠. 그죠? 못 보게도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맨사포를 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안 보여지고 내 얼굴은, 내 눈은, 내 가슴은 내 사랑하는 신랑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앙망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악망하는 모습.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이나 머리를 다 어떻게 해요? 맨사포를 썼다 이 말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눈만 살짝 나왔는데 그 눈으로 누구를 쳐다봐요? 신랑. 신랑은 솔로몬만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눈으로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 예수님만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남자는 나의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누구? 당신뿐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맨사포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고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너울로 얼굴과 자기를 가리운 채 오직 주님만을 그리워하는 가슴으로 너울 속에 빛나는 눈동자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된 것들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내 가슴이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면할 줄도 알고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이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아멘. 그 가슴이 바로 뭐예요?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나의 관심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사랑하는 당신 내 신랑 뿐입니다. 아멘.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째 조건 사모함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모함 이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자 여기서 비둘기라는 것은 아가서 전체에서 보면요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에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순수와 기쁨과 사모함의 심령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순수함, 거짓이 없다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진실함을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동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와 기쁨으로 사랑을 인하여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르쳐서 너의 눈이 뭐라고요? 비둘기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노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만을 바라보는 여인처럼 눈물 짓는 눈처럼 예쁘다라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눈이 노을 속에 있는 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오직 내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롱한 눈,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예쁘게 보이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네. 비둘기 들어가면 조사해봐요. 아니 지금 이제 또 할 건데 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건축 공급을 많이 내야 합니까? 빌딩을 높이 지어서 뭐 장구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라 라고 우리 주보의 목회 방향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이 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맨사포를 씌웠는데 맨사포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요? 내가 눈을 크게 떠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죠? 이 예수님께 예쁘게 보이는 방법, 주님이 볼 때 아이고 너는 사랑스러운 영혼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집중시켜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님을 찾는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찾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꿀떡에서도 내가 힘있고 소망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 비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더라. 내쪽으로 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단위에 서서 날마다 또 부흥 집회를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나 은혜나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신명을 갖고 주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주님이 더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영혼. 할렐루야. 아주 더 갈급하게 갈망하는 심령. 바로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네 눈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의 눈을 갖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머리에 얼굴에 맨사포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사포를 쓰는 이유를 이제 알았죠? 나 당신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지혜의 눈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는 그 사모함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사병이 나죠. 상사병이. 제가요 옛날에요 상사병이 나기 직전에요 방학을 쫓아갔어요. 어디로요? 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오늘까지 입을 두고 사는데 요새는 등을 돌리고 살아요. 회개하시오. 본인이 해야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특별한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행상과 영광까지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주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삶으로 갈망하고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보시고 주님 사랑을 더 정확히 알고 당신과 더 깊은 교통을 하고 당신의 행상을 보여주며 당신 나라와 당신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있는 그 지혜의 기능, 지혜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기능, 지혜의 능력을 그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듬뿍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께 가장 사랑스러운 사모함의 지혜의 눈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더 지혜가 풍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고 우리 주님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비둘기의 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는 독수리의 눈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비둘기는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함. 그리고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비둘기 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주님을 사모하는 비둘기의 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의 눈 염소 같구나. 자, 사랑스러운 모습을 머리털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네 머리털이 길앗산 기슭의 눈 염소 같구나. 자, 염소는 대다수 검은색이나 갈색이 많습니다. 검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이 마치 길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의 털 같고 털털에 검고 윤기 나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과 심령에 있어서 그 머리털이 무엇인가? 눈은 무엇이라 했어요? 사모함이라 했죠, 그죠?
주님을 향한 사모함, 오로지 주님만 바라. 자, 그러면 머리털이 무엇인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의지다 이 말이에요. 자, 눈은 주님을 사모하는 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자기를 사모하는 눈이 될 것인가? 세상과 자기를 사모하는 눈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사모함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머리털 부분은 무엇과도 같냐면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이에요. 머리.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서 졸업할 때마다, 학위를 딸 때마다 머리에 뭘 씌워줘요? 모자를 씌워주잖아요. 하늘나라에는 모자가 생명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당시의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을, 그 부분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는 존귀케 하는 것과 어떤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심령이 그 속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와 자기의 삶을 존귀케 하거나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머리털은 무엇인가? 자,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8절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잡고 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이 마치 발을 씻는 물같이 되어서 그 발을 적실 때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수건처럼 닦아드립니다. 그 머리털이 오늘 아가서에 나온 이 머리털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이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털은 길앗 상기슬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할렐루야. 자, 길앗이란 말이요, 이 뜻은 길앗이란 그 지역 이름인데, 길앗은 뭐요? 물이 많고 초목과 수목이 잘 갖춰져 있어서요, 염소나 양이나 소떼가 방목하기 아주 좋은 장소랍니다. 그리고 포도, 유황, 약초 이런 것들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황은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다른 곳으로 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앗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 중에 길앗의 향료라는 찬양 들어봤죠, 그죠? 길앗의 향유라고 말하는 것은, 길앗은 짐승들을 방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자,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길앗.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의 돌무더기를 쌓고 47절에 보면 길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1장. 그래서 길르엣이라는 지명, 그래서 길르엣이라는 지명 이름이 생겼는데, 거기서 라반과 야곱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부어주신 그 구속과 그 외에 모든 충만한 은혜들이 바로 길앗 산기슬이다 이 말이에요. 즉, 염소떼가 충분히 마시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조건을 마련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가 먼저 어떻게 되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르앗의 염소 때처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의 사랑을 시작한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만족할 수 없는 그 고독과 아픔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해 하시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풍성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르앗산 넓은 지역에 풀러가 마실 물을 풍성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은총과 사랑을 모두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는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길르앗산은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늘과 땅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무리가 양이나 소나 이야기 안 하고 왜 염소라 하겠습니까? 왜 염소의 비유에 그 머리털이 존귀케 하는 의지인가? 응? 머리털, 염소의 비유에서 머리털이 왜 존귀케 하는 비유인가? 머리는 이해가 가죠, 그죠? 그죠? 아까 다 앞에 이야기했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머리.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염소 같으냐? 성경은 염소를 간사하고 말도 잘 안 듣고 혹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이 떨어지고 가격도 낮은데 왜 하필이면 이 염소 같다라고 그렇게 아가서 4장 1절에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같은 빛을 말하기 위해서 염소를 비유하고 있어요. 염소는요, 털이요, 비단 같아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양이나 소떼처럼 염소는 주인에게 큰 재산이면 승김이 돼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양이나 소떼보다 다음 자리의 지위나 평가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양이나 소떼보다 질이 좀 낮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주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뽐내는 양이나 소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언제나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염소떼를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최고의 S, 그죠? S를 졸업하고 S 또 그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가 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추락한 것 같아요. 이제는 추락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라 내가 양이나 소라고 하지 않고요. 말씀해요. 염소라, 염소와 같은. 염소는 다 좀 질이 낮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존귀함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까지 다 바쳤다면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려는 그 주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일지라도 염소의 지위에 내려가거나 소와 같을지라도 염소와 같이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존귀케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버린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신령을 볼 때 자기를 나타내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옆으로 어떻게 하며 살 빌어 제끼는 거예요. 너는 F다. 그러면 누가 A인가? 여러분은 A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가슴이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저 존귀하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24 장로의 심령처럼 저 귀하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존귀하게 할까?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네. 나의 소와 희생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마음속에 언제나 가득 차 넘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털로 보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내가 갈 곳은 1장 5절에 아가서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년과 같은 그 심령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인하여서 자기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 이기심과 못남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언제 바뀌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빨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더럽혀진 발 그래서 나의 사모함에 눈물을 뿌리고 내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던 내 생명과 내 모습을 염소처럼 값어치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 내 머리에 머리털을 삼아서 예수님을 닦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명과 영혼은 향유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바로 그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그 길 위에 나를 쏟아 붓겠습니다. 그러므로 2000원자를 인하여서 주님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영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는 죄인처럼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높여드리자 그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사해해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으로 초대해 주시고 평안과 구원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천한 창기의 모습 죄 많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해 준 자로 존귀케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갇혀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지만 놀랍게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출애굽 양을 정할 때 양과 염소가 가하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염소와 같이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미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자기가 주님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버림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주님도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치로 연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와 같은 이치에 염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높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겸손히 엎드려 자기 부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질이 떨어지나 하나님께 바쳐지던 재물 중에 같은 취급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앞에 이 술람의 여인은 왕족이 아닙니다. 천민입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가장 사랑받는 솔로몬의 간택을 받고 왕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을 더해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과 존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스러운 영혼이라고 높여주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그 주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니까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높임을 받았고 얼마나 존귀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기독교 모든 역사상 최고의 사도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로서 만민에게 초항을 받고 하늘에서도 24장로의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도 족보도 없던 길가에 버려져 죽어갔던 핏덩이인 아기였다. 그리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피를 씻기지도 않는 채 배꼽줄로 자르지 아니하였던 갓난 아이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16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왕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양육하면서 장성한 여인으로 자라게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당신의 왕후의 자리까지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히 천한 자요 악하고 죄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이라도 바쳐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버려져서 주님께 높임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생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게 나이다. 할렐루야. 누군가 그 사랑과 그 은총 때문에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차출해서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위치에 그를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차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요셉처럼 높이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주님을 존귀케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걸 꺼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한 구절에